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를 원하고 하늘나라 공동체를 추구하는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희들의 딱딱하고 무덤덤한 마음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의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이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날까지 브엘사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설교 말씀에 우리가 이삭이 그 큰 두려움이 있었기에 자기의 아버지가 잘못했던 그런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오면 그냥 근심 염려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에 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오로지 살아날 궁리만 하게 됩니다. 너무나 큰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어렵지 않게 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번 12절부터 다시 그러한 것들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거하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땅에서 농사를 했을 때 100배나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삭의 자기의 주된 업은 목축이었습니다. 농사는 처음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귀농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농사를 해보면 대부분 실패를 하죠. 작물의 수확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련한 농사꾼이라 하더라도 보통 많으면 10배 정도 얻는 것이 보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경우에는 100배나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얘기였습니다. 기적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초보자인데 100배나 되는 축복을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쌓여있고 두려움으로 눌려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서프라이징 하시고 그에게 큰 격려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삭은 알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렛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엄청난 거부가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5절에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전에 그랄 땅에 거했을 때 블레셋 왕과 계약을 맺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 7개의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7마리의 양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랄 왕과 계약을 맺었어요. 이 우물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거예요. 오늘날 따진다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던 그 수입의 근원이 되는 아주 몫이 좋은 가게가 7개가 있었습니다. 그 7개를 통해서 수입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어느 날 나를 시기하여서 그 가게를 다 빼앗아 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는 혹시 그런 불법 체류자 아십니까? 또 정치적으로 자기 땅을 떠나서 타국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법이 보호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많이 하죠.
부당한 대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삭은 그가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 그는 이방인과 같았고 법적으로 불법 체류한 사람과 같은 그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지하게 와서 자기의 그런 중요한 샘물들을 다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어디 항의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또 하나의 그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우리는 남의 일처럼 느끼기에 이게 뭐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추방당한 거와 똑같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모든 그런 어떤 거점을 다 잃어버릴 뿐 아니라 이제는 추방까지 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겨우 알려진 바로는 대략 한 블레셋 땅에 한 15년 정도 머물러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그곳에서 정착하고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런 삶의 근원들이 다 막혀버리고 그뿐 아니라 거기를 나가라고 추방을 당하실 때에 성도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대항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끝까지 복을 주시지 복을 주셨다가 갑자기 또 이런 날벼락은 웬 말입니까? 그래서 18절에 그곳을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그럴 골짜기에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도시를 떠나서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거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재건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아, 이제 살 것 같았죠. 이 당시에 이 샘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뭐 수도꼭지에 틀어서 물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왜 그 중동 지방에서 석유를 시추하듯이 땅을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오는 게 더 많습니다. 한 10개를 팔면 1개 정도 나올까 말까. 옛날에 우물을 팠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여튼 겨우 우물 하나 얻었는데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거 우리 거다. 아니 생떼를 써서 겨우 나왔는데 또 그 끝까지 쫓아와서 생떼를 써서 겨우 얻은 그 우물을 또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또 와서 생떼를 쓰는 거예요. 또 빼앗겠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또 세 번째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또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 끝까지 복을 주셔서 처음에는 그랄 왕이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면 죽인다고 보호까지 해줬는데 왜 갑자기 왕이 떠나라고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마음이 변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전도서 7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말씀에서 잠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복이 계속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성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만 계속 받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그 교만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통과 공고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를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을 배우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삭은 이제 그가 100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지만 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추방당하고 이제 겨우 샘물을 얻어서 살 것 같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23절 말씀.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어려울 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다시 브엘세바로 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사건과 또 그 그라라에서의 그런 치욕, 그 치욕을 겪은 이후에 그가 겪었던 곳이 바로 겪고 나서 마지막에 그가 믿음을 지키며 정착했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성경에서 브엘세바는 믿음의 기초이며 믿음의 근본,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삭처럼 어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방황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거기서 안정을 누리려고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잠시 그곳에서 뭔가 축복을 맛보고 안정을 맛본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의 또 근본이 흐트러지고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고, 그래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갈 그런 경험들은 없으십니까? 이삭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어려움을 다 경험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가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마음에 지혜로운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신앙이 밥 먹여주냐? 네, 신앙이 밥 먹여주진 않지만 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원천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가 15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고 그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제 그가 브엘세바에 와서 신앙의 그 근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마치 중동 지방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목숨을 건 신앙의 고백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신앙의 근거지를 정합니다.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축복이 나타납니까? 샘물이 터지는 어떤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28절에 그 자기를 쫓아냈던 그랄 왕과 그 신하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들이 쫓아나면 죽어지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잘 되고 그들이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은 땅을 판다고 우물이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누구길래 저렇게 죽지도 않고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더 잘 되는가? 아, 그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인가 보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와서 이제 이삭과 계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고린도후서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그 안에 갇혀서 우울해지고 힘들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박해를 받으면 쓰러집니다. 거꾸로 침을 당하면 망해버리는 것이 보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도대체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그제서야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사를 잠깐 보면 로마 황제와 그 권력이 사람을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따르지 못하도록 무시무시한 형벌을 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앞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순교의 자리를 묵묵히 지킵니다. 그들은 그런 광경은 처음 보는 광경인 거예요. 죽음 앞에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어쩌다 한 명이 아닙니다. 그 순교장에 끌려갔던 어린아이로부터 노인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오히려 감사하며 그걸 받아들이는 걸 봤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심한 박해를 하면 할수록 크리스찬이 늘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이제는 망했다, 망한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지 맙시다.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도 맙시다.
오직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큰 은혜를 받았지만 또한 말도 안 되는 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믿음의 뿌리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왔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이 받는 축복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받는 큰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저희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축복만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들이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